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말씀 요한복음 너무 울려요.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우. 네, 제가 너무 멀지 않아요? 멀죠? 죄송해요. 우리 임원들 여기 강단을요 밑으로 내려줘요. 밑으로 제가 내려가서 할게요. 너무 멀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내려갈게요.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이고요. 우리 이게 2018년 어노인팅 곡이니까 아시는 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네,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불러보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사가 나오나요? 예수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신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간 교회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사실 전국에요 청년부 조직이 있는 이렇게 각 교회들 청년들 중에요 100명이 넘는 공동체는요 한국 전체 교회에서 93%가 정도가 사실은 100명이 안 돼요. 안 되고 대부분이 지금 다 50명, 30명 미만에 있는 데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개회배는 지금 73명 정도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73명. 사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은 인원들에 익숙해 있어 가지고요. 지금 많이 없으니까 뭔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아니에요. 전국에 지금도요. 각 수련회마다 100명이 되지 않는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기뻐 받으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귀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교회 예배 일찍 와봐야 많이 오지 않더라라는 것 때문에요.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저녁 시간 맞춰가지고 쉬다가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먼저 오신 여러분들 누구보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개회 예배 우리가 은혜의 자리 가운데 2박 3일 동안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사역할 때요. 포항에서 청년부 사역들을 한참 하다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밖에서 카페에서요. 막 청년들하고 막 수다 떨고 막 놀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막 수다 떨고 막 놀고 있는데 포항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어디냐?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더니 빨리 들어오래요. 내 방에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가 뭐 큰 잘못을 했나 또 혼날 일이 있나 되게 긴장하고 얼른 급하게 교회로 갔었어요. 교회로 갔는데 딱 목사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한 부부 집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아직 들어가면 안 될 땐가 싶어서 잠깐 나갔더니 빨리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목사님과 그 부부가 얘기하고 계신데 옆에 조용히 그냥 방해되지 않게 앉았어요. 그런데 잠깐만 들어도 이 부부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식 문제 때문에 왔어요. 자녀가 되게 많이 속을 썩이는 친구였고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기도받으러 온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앉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십시오. 지금 온 배 목사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뭔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앉자마자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럼 얼른 목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아직 배 목사님 다 못 들었으니까 밖에 나가셔서 다시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제가 나가서 얘기를 쭉 듣는데요, 얘기를 듣는 내내 담임 목사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좀 문제였었어요. 그 부부는요, 포항공대 교수 부부였어요. 포항공대 교수로 재직 중이신 부부였고,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을 중학교 때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이 친구가요,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실제로 사탄교라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는 거 아세요? 네, 사탄교에 이 친구가 가입을 한 거예요. 가입을 했고 굉장히 거기서 심각한 마약도 하고 뭐 많은 문란한 행동들을 하다가, 이 친구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이 아니고 고등학생인 거예요. 거기에 제가 더 화가 났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고등부 목사님이 계실 텐데 나는 청년부 사역자인데 왜 나를 불렀나. 네,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나보고 해결을 하라는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안에서 마약을 하고 조금 문란한 행동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괜히 부모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한 게 아닌데 왜 힘없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힘없는 부모 때문인지 왜 나만 퇴학당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거구였어요. 거구인데 힘이 엄청 센 친구인데요, 집에 있는 유리는 다 깨면서 부모님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온통 집안을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부모님이요, 진짜 칼로 찔러 죽일 거에 대한 위협이 있어가지고 밖에 차에서 부부가 피해서 잠을 자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중에 목사님을 찾아온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지금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배 목사가 해결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얘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저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으면 제가 아마 거절했을 것 같아요. 거절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의 바람이 굉장히 소박했었어요. 어떤 바람이었냐면, 이 아들이 지금 방에서 안 나온 지가 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지가 좀 꽤 되겠는데, 목사님 한 번만 아들 만나 주셔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가서 햇빛만 한번 쐬게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소원이 너무 소박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어 가지고요, 이제 집에 찾아갔어요. 공대 교수 사택이 있는 데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띵동 눌러서 이제 현관문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요, 저를 맞아주시면서 저 방입니다라고 그냥 손가락질만, 저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라고 했었어요. 그 제가 문을요, 진짜 한 뼘 정도만 문을 쫙 열었는데 제가 뭔가 기선제압 당해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살짝 열었던 그 앞에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건 뭐냐면, PT병에 소변을 본 게 딱 문 앞에 이렇게 보였었고요. 그 뒤로는 식판이 보였어요. 식판이 이렇게 밥 다 먹고 이제 던져놓은 것 같은 이제 식판이 보였고, 그 뒤로 뭐가 보였냐면요, 방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종이들이 보였는데, 여러분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이렇게 분신사바라고 하면서 막 귀신을 부르는 의식들, 막 낙서하는 의식들 있죠. 네, 막 볼펜으로 막 낙서를 해놓은 의식들이 온 방에 이렇게 널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볼펜 흔적만이 아니라 혈흔들도 이렇게 같이 있는 흔적들이 이렇게 촥, 이게 제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확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이렇게 뒤에서 계속 보고 계시고 막 나를 등 떠미는 것처럼 이렇게, 목사님 빨리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런 상황에서 안 들어갈 수 없었고, 제가 문을 더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방에요, 어떻게 있었냐면, 침대는 없었고 매트리스만 깔려 있는 방에 이 거구인 친구가요, 팬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냥 맨몸으로요 매트리스 위에서 엎드려 가지고 노트북에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마 어머니를 위협했던 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진짜 이 정도 되는 칼이 옆에 그냥 놓여 있었고요. 그냥 제가 들어갔는데도 보지도 않고 뭐 어떤 인기척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게임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온 근육들이 다 뭉쳤어요. 와,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럼 제가 이제 매트리스 옆에 살짝 앉았어요. 앉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온갖 시뮬레이션들을 다 했어요.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칼을 들려고 하면 내가 매트리스를 빵 차면서 나가야겠다. 뭐 온갖 시뮬레이션 내 머릿속에 다 돌리면서요. 네, 그냥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 게임은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한참 또 이렇게 앉아있다가 멍하게 이렇게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혼자 뭐 온갖 생각 다 하면서 앉아있는데 게임이 끝날 쯤에 이 친구가요 뭐라고 했냐면 뭔데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뭔가 화를 내면서 딱 물었어요. 그 내가 나 교회 목사야 라고 얘기했고 목사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친구가요 미소가 굉장히 섬뜩했어요. 이렇게 뭔가 샥 이렇게 옆으로 한쪽만 쫙 웃으면서요 안 될걸요 라고 하면서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었어요.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제가요 이 친구한테 대화할 용기를 아예 포기해 버렸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칼은 있고 지금 분위기는 이렇고 막 혼자 이렇게 막 보면서요 있다가 대략 1시간쯤 지났을 것 같았어요. 나 갈게 하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의 소파에 어머니가 이렇게 한참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막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묻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드렸어요. 조금만 지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얼른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작됐는 게 제가 얘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끝냈을 텐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주도 가기 시작했고 한 주에 한 번씩 매주마다 가는 거예요. 제가 가면요 어느 날부터는 어머니가 뭐 약속이 있으셔서 안 계실 때가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집에 아무도 없다고요.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어요. 아예 목사님 그냥 비밀번호 누르시고 들어가셔가지고 걔를 만나고 가십시오라고 하는 때는 이 집에 아무도 없는데 칼은 보이죠. 제일 공포감이 진짜 있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렇게 제가 매주 한 번씩 이 친구 방에 가서 있던 것들을 3개월을 했어요. 3개월을요. 3개월을 하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하면요, 야, 너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가서요 1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 하고요, 멍하게 앉아 있다가 시간 보고 있어요. 계속 시간만 보고 있다가 1시간쯤 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도망치듯이 나오는 제 모습을요, 너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괴감이 들어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신발을 신으면서 나가고 있으면서요, 나 바쁜 사람인데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사탄교에 가입한 사람이라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친구인데 목사가 가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 한번 하면 얘가 갑자기 바뀌면서 주님, 오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막 이런 걸 꿈꾸면서 갔는데 그 기선제압에 눌려가지고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날도 제가 마찬가지로 어떤 말도 안 하고요, 그냥 있으려고 갔어요. 그날 멍하게 있는데 이 친구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생각지도 않게 질문을 던졌어요. 멍하게 있었어요. 왜 자꾸 오는데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무서운 친구가 질문하면요 굉장히 긴장이 돼요. 답이 없어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나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답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방에 임했어요.
제 방에서 내 배에서요 굉장히 큰 소리로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팬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의 상태로 이렇게 엎드려서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칼이 어딨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얘가 팬티를 탁 입더라고요. 입으면서 그러니까 얘가 방에서 안 나가지만 오늘 지금 집에 엄마가 있고 없고에 대한 인기척을 다 알고 있는 친구였어요. 팬티를 입으면서 지금 엄마 없죠? 하면서 갑자기 거실로 나가는 거예요. 저도 덜레덜레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이 친구가 냉동실을 막 주섬주섬 꺼내고 밥이 있나 열고 밥이 없어가지고 햇반을 저를 돌리면서 나를 위해서 김치찌개를 끓여주는 거예요. 툭툭툭툭 해가지고 냉동 고기를 꺼내가지고 바로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솔직히 김치찌개에 있는 그 고기가 익지 않았는데요. 안 먹으면 봉변을 당할까 봐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막 먹는데 이 친구는 먹지도 않고 옆에서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떨면 안 된다. 기선제압 당하면 안 된다. 무서운 척하면 안 된다. 막 행복하게 먹는 척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나를 계속 쳐다보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좋아하는데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할 거라 생각 안 했거든요. 저도 또 갑자기 당황하면서 고기라고 대답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 친구 교수님들하고 자주 가던 고깃집이 있는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얘야 목사님이 잘 알고 있는 맛집이 있는데 고깃집 한번 갈래? 라고 했더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의 소원이죠. 햇볕을 새로 가는 거를 그 다음 주에 약속을 정하고 이제 가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 청년부 사역할 때 같이 섬겼던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베이스를 잘 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근데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이 친구를 야 따라와 그래가지고요. 이 친구를 함께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 사탄교 친구랑 전도사님이랑 저랑 3명 이제 고깃집을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경계가 있었죠. 많이 근데 이 친구가 같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요. 내가 사탄교에 가입하게 된 이유를 목사님 우리 엄마한테 뭐까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사탄교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런 게 있어? 막 이런 대화들이 오갔었어요. 사탄교는 뭐야? 사탄교는 진짜 사탄을 숭배하는 종교인데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왜 그 종교에 들어가게 됐냐면요. 유학을 갔대요. 부모님이나 모든 형제들이 집안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교수, 의사 막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굉장히 다 유학 갔다 왔는데 똑똑한데 본인만 똑똑하지 않더래요. 근데 정말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은데 자기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사탄교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요. 하버드대 졸업 앨범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도 사탄교고 이 친구도 사탄교고 네가 사탄교에 가입하면 네가 기도하던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더냐. 사탄교에 가입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너를 도와주고 돈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너에게 지식을 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상황, 자기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계속 구박하고 그러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화가 막 일어나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요 음악이에요. 나 작곡을 배워보지 않았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작곡한 곡이 100곡 넘게 있다면서 막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저도 음악을 전공했었고 지휘를 전공했는데 같이 갔던 전도사님도 음악을 전공했던 친구예요. 음악을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애가 굉장히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기선제압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막 진짜 야 임마 하면서 이제 막 일로 와 이제 그러면서 얘가 막 진짜 속 얘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지금 막 자르는 거예요. 결국 진짜로 얘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회복하기까지는 정신병원에서 약간 이제 약물 치료도 하고 했지만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 오늘 우리 2절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제가 빨리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 지난주에 찬양 계속 불렀죠. 내가 나중에 오늘 저녁에 부를 거예요. 안 되네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데, 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또 남편이 7명이나 있던, 그래서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 뜨거운 땡볕에 지금 물을 기르러 온 여자예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대사를 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네가, 예수님 먼저 물으십니다. 이렇게 묻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나에게 물 한 모금만 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말을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후하심을 알거든, 내가 누구인 줄 알거든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건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하기는 물을 뜨려면 이 깊은데 물바가지라도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뭐 있다고, 물바가지도 없는데 뭐 물을 나한테, 내가 당신한테 물을 요구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바가지 있습니까? 당신이 뭐가 있다고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너무 생뚱맞은 대답이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라고 했더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좀 주십시오. 나 그러면 남들 이목을 피해서 이렇게 땡볕에 물 안 길러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 다음 대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해요.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나 남편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고, 너 남편 많잖아 라고 곡 집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시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라고 자기를 알아맞혔으니까. 어떻게 알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를 쭉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고 있고요. 나는 사마리아인이고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내가 남편이 많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쭉 얘기하는데, 네, 이런 대화들이 쭉 오가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마칠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주여. 자, 압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냥 그의 삶을 보면요,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으로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태어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욕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제 조금 주저주저하게 됐어요. 근데 이는 분명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야곱의 우물, 우리 조상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그가 신앙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 신앙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콕 집어서 남편 데려와라, 너 남편 많잖아, 너 이렇게 물란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 라고 할 때 갑자기 또 종교성들을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주님이 이 여인에게 뭔가 콕 집으면서 고쳐주길 원해서 콕 집을 때 그가 썼던 방어 기제가 뭐냐면요, 종교성이었어요. 여러분, 종교성. 오늘 우리 수련회요, 믿다 하다 보다예요. 이거를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열심이 우리의 수치심을 가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그 수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속 깊은 곳을 만지시고 꺼내려고 할 때 그것을 확 가리면서 화제를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남편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남편이 많아서 이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예수님이 너는 죄인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앞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남편이 100명이 있어도 괜찮고 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이라서 문제가 이게 아니고, 그의 공허해 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것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한 명씩 두 명씩 바꿔가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망자 인생까지 살아갔어요. 황폐해져 버렸어요.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네가 남편을 줄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야 된다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탄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탄교, 마약하고 막 문란한 생활들을 하고요, 섹스를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미국에서 막 이루어지면서 이 친구가 퇴학당했거든요. 제가 처음 느꼈던 감정이 뭐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친구는 절대 못 고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봤더니 이 친구의 문제가 큰 것하고 상관없이 이 친구의 문제는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아주 작은 그거 하나였어요. 이해가요? 이 작은 거 하나가 틀어져 버리면 그의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인정하지 못하는 것, 신앙 가운데 진짜 열심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거 말고요, 내가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가능할 수 있는 그 행동 가운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제 신앙도 그냥, 이제 분명히 신앙은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터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해봤대요. 다 해봤고 이제 나를 터치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딱 방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막 깊이 들어가면서 흔들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막 감사한 마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벅차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아요.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실 때는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어가요. 직면하면서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드러낼 때 여러분은 나 압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아버린다고요. 막으면서 아니까 됐어요 하고, 지금까지 이만큼 섬겼으면 됐잖아요 하고 막아버리는 그 순간 가운데,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수련회를 하면서 팀 사람들하고 많은 교제를 나눴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번 수련회는요, 적어도 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을 흔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불편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문제 앞에서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직면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껏 열심히 했던 것,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도 어떤 것도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 울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교회적인 우리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많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있고,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나도 사실 힘들고, 그래서 다시 은혜 가운데 나가기가 힘들고, 우리는 지금 은혜 받지 못할 이유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앞에 다시 서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때는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유 되지 못한다. 와라, 은혜 받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흔듦 앞에서요, 함께 흔들리시고 깨어요 아픈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서 더 눈물 흘리고 기도실을 찾아가서 더 하나님 만나고,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정리가 된지 모르겠어요. 아멘. 네, 기회예배 때 제가 이 찬양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못 박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건 오늘 밤에 하자고요. 그런데 이 고백을 잔잔히 묵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알고 있다고 하고, 오늘 수련되니까 다시 우리를 하여금 또 멘트 하겠지, 회개기도 시키겠지, 이런 거 말고요,
내가 진짜 내 지식과 모든 것 안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할 이유로 나를 탁 막고 아프지 않게끔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를 이 시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번 더 우리 가사에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못 박는 거는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잘못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로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섬겼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현상들이 주님을 못 박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다 알고 있다 생각하여서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그 교만함들이요, 하나님을 더 못 받게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못 박았다, 주님을 매달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너머에 이 가사의 2절이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2절로 다시 가사를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땅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내가 예수를 다시 바라봅니다.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요, 다시 정직하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라예요. 네가 다시금 영과 진리로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던 것들을 내세우는 시간들이 아니라요, 이 시간 다 아는 수련회로 그냥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라요, 그냥 주님을 찾지 않는 지금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100명 둔 사람보다 더 죄인이고 너는 할 수 없다를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시간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 다시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 붙잡기를 소망하는 갓난아이 같은 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 하나님 다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다시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 말씀하실 때에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으로 그것 길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주님을 막던, 주님을 못 막던, 주님을 매달았던 나의 삶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내가 주님을, 하나님 그들의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막사면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의 행직을,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을 많이 두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런데 왜 나를 찾지 않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주님 너무 잘 알고 있고 야곱도 알고 있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를 얘기하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라,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그런데 신앙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외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적 앞에 인정은 하나 문제를 회피하려고 화제를 바꾸어 종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내가 애쓰는 것들이 회피하기 위한 애씀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한 애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가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산에서, 이 성산에서 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